감사합니다. 주님, 간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이 127 새벽 기도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까,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을까, 주님, 많은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 인생길에, 우리 가정에 주님 비추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주님 앞서 행하시사 녹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험해 보이는 길도 힘들어 보이는 길도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62면 정도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생명 양식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쭉 하다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제 사사기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보는 이 관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이걸 보고 뭐 성경학자들은 뭐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의 가나안, 이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에 물들어간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이 모습들이 이 사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이제 큐티를 하다 보시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또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다가도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이게 처음 사사가 나타났을 때보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 나선형 구조인데 하향 나선형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사인 온니엘보다 나중에 이 사사의 모습이 또 거기에 잘 드러나는데요. 온니엘은 흠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분명히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근데 이상해요. 온전치 않아요.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요. 이게 점점 이 사사의 모습도 점점 안 좋아지는, 그래서 나선형 구조로 반복이 되면서도 하향 나선형 구조입니다.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가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의 어떤 이런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의 이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 강한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것이 반복이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 뭐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무거운 죄도 위험하지만요,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잘 범하는 죄, 습관적인 죄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한번 큰 잘못을 하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반복해서 짓는 죄 있잖아요. 반복해서 짓는 죄가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은 죄 같아도 반복해서 짓는 죄는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 안 좋아지는 이 하향 나선형 구조를 보면서 우리의 이 성향,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좀 목회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물론 이 사사기의 어떤 모습들은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점점 세상과 비슷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교회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계속해서 교회 시대가 자꾸만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간간히 주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망해가는 것 같은데 다시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 교회가 뭐 이렇게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미국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리바이벌, 영적 부흥이 미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일어나요. 이상하게 막 타락해 간다 뭐 이렇게 한다 하면서도 어느 대학에서 에즈베리에서 최근에 어느 대학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요. 뭐 이렇게 뭐 하다가도 뭐 이런저런 뭐 말이 있었지만 뭐 펜사콜라 이런 데서 1990년대에 부흥이 펑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면 그냥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유지해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부흥이 일어난 그 장소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일어나는 이 정도의 어떤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냥 그 지역에 가기만 해도 뭐 사람들이 마치 그 사무엘상에 라마 나요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는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그 완악하던 사울 왕도 스스로 옷을 벗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영적 부흥, 이것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이 영적 부흥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사기를 볼 때 이 영적 세대 계승의 관점에서 사사기를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몇 절 후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왜 세우셨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이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거든요. 근데 왜 세웠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에, 즉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세대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사사들을 세우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이거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늘 인간의 죄성은 있었습니다. 인간이 있는 한 인간의 죄성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죄성 자체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30년, 40년, 50년 후의 분들 우리보다 착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더 못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다 비슷해요. 인간의 죄성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시대별로 차이가 있을까? 왜 여호수아가 세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사들을 세우셔야만 했을까? 왜 시대별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인간의 죄성은 비슷한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영적 세대 계승을 위해서 아주 수고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대 계승이에요. 거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훌륭한 리더십들은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에 에너지를 부었느냐?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집중해. 이게 크리스찬 리더십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로버트 클린턴이죠. 유명한 이 풀러 신학교의 이 리더십 전문가가 자기가 다 조사해 보니까 이 리더십에 각 연령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는 그 주제가 있어요, 연령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리더십의 마지막 꽃을 피우는 인생의 마지막 리더십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너희가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도 아주 강력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모세가 죽은 이후보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했어요. 사사시대. 이상하죠? 동일하게 리더가 동일하게 훌륭했어요. 동일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보다 여호수아 죽은 후의 세대들이 더 많이 타락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저는 지도자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대의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경험해야 됐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 전쟁을 통과해야 하는 시대, 모세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는 광야도 없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아닐까.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이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추양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 추양하우스에 저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이 추양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이
족적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이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가면 착 들어가자마자 큰 돌비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의 3가지 기도 제목이 딱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한경진 목사님이 평소에 하셨대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아내한테 참 제 궁금함이 있기도 하고 참 감사함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나라를 참 사랑하신 것 같다.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참 사랑하셨다.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별로 국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정말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태어나 있는 이 땅, 우리 나라, 우리 국가를 그다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톡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전쟁을 겪으셔서 그렇다. 전쟁을 겪으셨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는 전쟁을 안 겪었어. 우리는 전쟁을 안 겪었어. 전쟁을 겪은 세대는 다르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전쟁을 겪은 분들은요, 나라의 소중함을 압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압니다. 전쟁을 통해 이 가난에 너무너무 심각한 이 가난을 아는 분들은요, 자유롭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울타리를 쳐주는 이 국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을 빼앗겨 보신 분들은 자유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 본 분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는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기도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지만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나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신앙의 자유, 생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 나라, 이 국가의 소중함보다 나 자신의 존재감이 더 중요하고, 나 자신의 상처가 더 중요하고, 나 자신의 자유가,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안전한 것이 당연하니까. 전쟁 아무리 뉴스에 나고 이란이 어떻게 되고 우크라이나,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 평화와 자유는 당연한 것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자유를 보장해 주는 나라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와 전쟁 시대가 끝나버린 사사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혼에는 그래서 간절함이 없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광야 시대에 가난함이 없어요. 없었고, 전쟁 시대에 두려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적 세대 계승입니다. 물질적인 세대 계승만이 아니라, 유산을 남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대 계승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나도 다음 세대한테 이 세대 계승을, 영적인 세대 계승을 좀 하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왔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뭘 들어야 말이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하려면 다 잔소리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뭘 들어야지, 내한테 말할 기회를 줘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른들 말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우린 도리어 더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또 고운 말이 안 나가요. 고운 말이 안 나가요. 물론 다음 세대들 잘못됐습니다. 철들어야 됩니다. 어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고 따라주면 다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자꾸 다음 세대 말 안 듣는다, 철없다,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음을 기울이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저도 어느새 기성세대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그 임은영 전도사님, 새로 우리 교육자 오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하는데,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몇 년생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묻는 것부터가 벌써 기성세대예요. 그거 왜 물어? 이 기성세대의 그 질문에 그 다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생이냐, 형제지간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요즘 세대는. 근데 우리는 자꾸 호구조사를 하려고 그래, 만나면. 제가 다 물었어. 몇 년생이냐 물으니까 95년생이래요. 95년생. 1995년도에 태어났다는 거. 나 95학번인데. 제가, 야,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난 내가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눈이 많이 왔죠.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뭐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눈이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전에는 눈 오면 설렜어요. 근데 요즘에는 눈이 오면요,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오시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늙었어요. 그죠? 늙었어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어요. 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말 안 듣는다고 자꾸 화를 내고 섭섭해하면, 여러분, 그러면 더 안 듣습니다. 다음 세대 더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아야 되고, 영적 세대 계승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면,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안 찾으니까 자꾸 짜증만 내고 화만 내요. 그런데 내가 영적 세대 계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습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다음 세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업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다음 세대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거든요. 말할 기회가 온다고요. 말할 기회가. 뭐든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방법을. 지갑을 열 수도 있습니다. 지갑을 열 때 다음 세대가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또 계속 듣고 이렇게 계속 섬기다가 한 말씀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깊은 사랑, 깊은 섬김, 깊은 기도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영혼을 바꿉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큐티반, 우리 큐티학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12명이 같이 했습니다. 남자 12명이 같이 했는데
연령대가 30대부터 80대까지 있었습니다. 다 남자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30대 남자부터 80대 아버지, 저희 아버지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어요. 저는 이 모임이 잘 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을 제일 우리 큰형님,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아버지, 나이 동갑이세요. 이분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처음 큐티 모임 할 때, 여러분 큐티 모임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입을 여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짝 긴장하죠. 또 월남전 얘기하지 않으실까? 또 막 옛날에 또 막 여의도 집회 이야기, 긴장이 삭됩니다. 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실지 긴장이 삭돼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너무 저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모임에 제가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데 저를 끼워주셔서 너무 감사하시대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 말씀 길게 안 하세요. 그냥 본인 큐티 하신 거 쭉 읽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세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이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제님들 이번 주일에 한양 설렁탕에서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러세요.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 우리 좋잖아요. 밥 사시는 거예요. 밥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쯤 이래 되니까요. 우리 형제님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 설렁탕 한번 먹읍시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제가 다 예약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다 예약을 하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분이 한마디 그제서야 하시면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억지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의 평가가 뭐냐면, 우리 평가 왜 안 하겠습니까? 다 평가하지. 평가하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우리 큰형, 제가 일부러 이름을 안 댑니다. 우리 큰형, 우리 저 큰형님은 영하다. 영하다. 나이가 적어서 젊은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이분은 아세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잘 섬깁니다. 오히려 나를 끼워줘서 고마워. 평소에 말하는, 평소에 고마워. 섬기시고, 지갑 여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이분 우리하고 뭔가 통한다. 이분이 한마디 하면 젊은 세대들이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더라고요. 야, 진짜 지혜로운 분이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세대 개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진짜로 알면 우리는 내 방식대로 다음 세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다음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 그 방법을 찾아서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세대 개성 하십시다, 여러분. 하십시다.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이 영적 세대 개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27장 1절에 보면 참 이 바울에 대해서 참 성경이 참 냉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이게 바울의 실제 현재 모습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배는 아주 중요한 배입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은 지금 지나고 노고 보면 100년, 200년, 아니 1000년, 2000년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복음이 로마 황제에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은 뭐냐면 다른 죄수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수 중에 한 명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바울에게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왔던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순종한다,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이런 생각 없었어요. 내가 다음 세대에게 지금 내가 하는 역할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에 의해서 나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생각 없었어요. 그 생각 없었어요. 그 생각 있어도 그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안 된다고요.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비전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비전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를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꿈꾸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 계획한 대로 100년 후에 될까요? 안 됩니다.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년 후, 200년 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하면서 100년 후를 기억하고 20년 후, 30년 후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슴이 막 이렇게 불풀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미래를 알고 계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후손들과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100년 후를 알고 계시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전을 위해서, 100년 후 계획을 위해서 공허한 거예요.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비전은 공허합니다. 영화 신의 악단,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사랑의 교회에서 촬영을 했죠. 천국을 이렇게 하면서 한 겁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 그 주인공이 천국에서 이렇게 주님 잘했지요 이렇게 하고 나서 천국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앉아 있었던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엄마였어요. 엄마. 성경 읽다가 성경이 발각돼가지고 순교했던 엄마. 교수나 눈 감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눈 감어. 엄마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 아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눈 감어. 그런데 그 엄마의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작은 순종, 그 순종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 엄마가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이 엄마가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우리 교수님 어떻게 먹여 살릴까? 누가 엄마 역할을 할까? 내가 생각하는 10년 후, 20년 후에 다음 세대를, 다음 시대를 생각하고 계획했다면 죽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썼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냥 엄마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품으라 성경 품고 읽고 순종하고 죽을 때가 되면 죽었어요. 너무 비참. 그러나 오늘의 순종, 하나님이 이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재료로 삼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비전보다 중요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영적 세대 개성은 그제서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렵게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영성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큐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의 미래를 여시고 새로운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영적 세대 계승의 비전을 강조하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불렀고 이게 추상적인 감동으로 끝나겠구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얼마나 가사가 멋져요. 이거 잘못 부르다가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우와 뭐 이렇게 하면서 영적 허영심이죠. 이렇게 은혜 받고 말겠구나. 여러분, 무슨 씨앗을 심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도대체 무슨 씨앗을 심어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이죠.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뿌린 이 씨앗은 말씀 순종의 씨앗이에요. 이 말씀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시대를 포함하는 열매예요. 이 놀라운 열매는요, 다음 시대를 포함하는 열매예요. 다음 시대를 포함하는 이 영적 세대 계승의 열매는요,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씨앗을 뿌릴 때 세대 계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씨앗을 뿌려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
다시 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린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일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한번 기도하고 바로 개인 기도 들어가겠는데요. 영적 세대 계승을 위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적 세대에 대한 이 비전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여러분, 실천은 그런 말이 있어요. Think globally, act regionally라는 말이 유명해졌어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 저는 굉장히 이거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건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은 지역적으로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거대한 생각이 실체가 있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생각만의 비전, 여러분 공허한 거예요. 그 힘 없어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없이 거창한 말만 한다, 작은 순종이 없이 거창한 비전만 가지고 있다, 힘 없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삼지 않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여러분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한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세대 계승의 꿈을 주님 다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 원대한 영적 세대 계승의 이 아름다운 비전, 원대한 비전을 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것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 또 내일부터 우리 신대원 영성 신입생들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정말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될 거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참석하는 모든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케어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도록 우리 시간,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우리 3번 부르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세대 계승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밖에 모르고 또 나의 평안함과 또 나의 존재감, 나의 어떤 위치, 나의 감정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음 세대, 이 조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어떻게 다음 세대